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정확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신령한 차원에 들어갈수록 범사의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점검해 보시며 깨닫고 발견하는 것마다 빛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욥을 향해 엘리후의 당돌한 지적과 책망이 계속됩니다. 욥기 36장 1절 2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말합니다. 엘리후가 나를 잠깐 용납하라고 한 말에서 지금까지 서로 얼마나 격렬하게 변론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변론할 때는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 말을 끊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서로 말을 주고받은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말을 정리해서 몇 장씩 기록한 다음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을 향해 얼토당토하는 말들을 할 때 욥이 어찌 가만히 듣고만 있었겠습니까? 지금 엘리후가 나타나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 장면이 여러 장에 걸쳐 나오고 있지만 그 중간에 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계속 엘리후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후가 말을 할 때 욥이 그 말을 끊고 또 아니면 욥의 말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상황들도 충분히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상황들을 다 그때그때 나열해서 말한다면 너무 더 많은 그 기록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약해서 또 서로의 말들을 모아서 기록하여 있어서 엘리후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지금 36장 1절 2절에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서 꼭 그런 상황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이 기본적인 대화 예절이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욥은 억울함과 감정으로 견딜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상대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을 끊고 자기 입장을 설명하며 반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욥에게 잠깐 나를 용납하라 라고 한 것은 내가 말할 때 당신은 좀 참고 끝까지 경청해 달라라는 의미이지요. 지금까지 엘리후는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욥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욥은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정만 쌓여갔지요. 그럼에도 엘리후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다라며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또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꼭 살펴야 합니다.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을 대변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 얼마나 악하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인용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알지 못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의 소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거든요. 큰 죄가 됩니다. 십계명에도 어긋나는 큰 죄가 되는 것인데 엘리후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장에 걸쳐 엘리후의 말만을 우리는 듣고 있지만 계속하여서 욥이 얼마나 답답한지 욥은 엘리후의 말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부연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을 욥도 그때그때마다 표현했겠지요. 그런데도 엘리후는 계속하여 내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특히 주의 종들 안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교회를 판단하거나 지적하거나 정죄 내리거나 또 이단이라 한다든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에 맞는 무언가만을 인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어찌 이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을 치료하고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라 말하거나 잘못되었다 말한다면 그 잘못되었다고 뭔가를 인용하는 뭔가 성경의 어떤 구절? 그것이야말로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대변자다, 주의 종이다 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이죠. 이거는 큰 주의 종에게 있어서 또 교회들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있는 큰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상대가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또 상대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데 상대가 잘 받지 않을 때 점점점 심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또 나를 주장하면서 상대를 찌르는 그런 악한 말을 할 때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꼭 이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이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들 중에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가족들을 전도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충만하다 보니 상대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매일같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꼭 교회 가야 한다 라는 말만 반복하다 보면 상대에게는 잔소리로 들려서 오히려 교회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요, 이제 배우자에게 또 뭐 부모님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권능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우자가 무시해요. 아니, 그런 거 진짜 있는 줄 믿어? 바보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상대방도 좀 이제 격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전도했던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이게 감정이 생기는 거죠. 욥과 엘리후처럼. 감정이 생기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당신 지옥 가. 그러면 상대방이 그거 듣고 어휴 지옥 무서워서 내가 당신 말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감정이 더 상해지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엘리후처럼 진리를 인용해서 상대를 지적하는 것이고 변론하는 것이고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건 물론이요. 내 안에 상대가 싫은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 몇 절 인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내가 상대가 싫은 말을 했다. 상대가 내 말을 이렇게 무시했지. 그러니까 지옥 가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든가 좀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해서 좀 없이 여기는 말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상황은 지옥에 갈 상황이죠. 왜? 주님 안 믿으니까 배우자는 지옥을 현재라면 지옥 가겠지만 지옥 갈 사람에게 지옥 간다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감정 상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막히는 일인 것이죠. 왜 이런다고요? 내 감정이 상하니까. 지금 나도 악한 말로 지금 상대를 찌르는 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금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거는 내 충만함, 막 전도해야겠다라는 뜨거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 충만함 속에서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함으로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 속에 잘못 전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핍박을 자초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전도할 때는 먼저 기도하여 성령의 주관에 따라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은혜로운 말과 행실로 본을 보임으로써 당신을 보니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 처음에는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전에는 좀 퉁명스럽고 짜증도 많이 냈고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짜증도 없어지고 말도 곱고 사랑스럽게 또 남편을 잘 섬깁니다. 그렇게 점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핍박을 안 해요. 왜? 아내의 상황이 달라진 건 내가 달라진 것도 가정의 형편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아내가 교회 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게 되시는 거죠. 남편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내가 변화된 것처럼 나는 느끼는데 상대방은 그 느끼는 게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생각할 때쯤 이제 핍박이 멈추죠. 자, 그런데 아내는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식사도 맛있게 차려주고 말도 더 곱게 하고 남편을 응원하는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제 기분이 점점 이제 좋아지죠. 핍박은 완전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남편이 당신 가는 교회는 어때? 하고 은근히 물어봅니다. 왜? 아내가 달라졌으니까. 그럼 이제 아내가 우리 교회 좋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이렇게 조금씩 전도하겠죠? 근데 전도하는데 같이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해요, 아내가. 그러면 나중에는요, 남편이 나도 그 교회 한번 데려가 봐, 당신 가는 교회. 도리어 남편의 입장에서 먼저 교회 가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전도는 해야죠. 교회에 대해 PR도 하고 장점도 얘기하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된 열매가 보일 때, 상대가 우리가 궁금할 때, 이때가 열매를 따는 때예요. 그러니 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여러분 삶의 변화로 먼저 전도에 많은 말보다 더 중요한 이런 전도를 이루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3절에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합니다. 엘리후가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 때에는 그동안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했던 말들을 욥이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인용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을 욥이 별로 이렇게 듣지 않고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육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의를 밝히겠다. 즉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진리로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이 옳으시다. 왜? 욥은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니까. 그걸 지금 반론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안 먹히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의 지식으로 너에게 설명하겠다. 이것이 이제 먼 데서 지식으로 설명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타당하지 않은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이 성경 66권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유명 인사나 성인 군자 또는 어떤 철학자의 말 중에 진리가 있다면 이미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교 경전 중 하나인 논어에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공자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의미가 상통하지요. 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는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보신 성도님들이라면 낯익은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신 말씀이지요. 이 외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라, 이웃에게 베풀며 살라는 격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가르침을 인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거나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겠다고 한 말이 타당치 않은 이유 둘째는 영적인 것을 설명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장황한 지식보다 현실적인 비유가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면 현실에 맞게 비유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 가르치실 때는 바람을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말씀하셨지요. 이 외에도 영적인 것을 설명하실 때 열처녀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비유들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신 것도 아니요, 화려한 지식을 섞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육적인 상태였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성전은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었지요. 원로 목사님께서도 부활에 대해 설명하실 때 우리와 가까운 자연 현상이나 상식적인 것들을 비유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부활을 믿을 수 있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엔 죽은 듯이 앙상한 나무들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순이 돋아납니다. 저러다 이제 꽃이 피어나면 또 열매가 맺는 것은 꽃이 지면 열매가 맺고 참 이것은 죽은 것 같은 나무, 앙상했던 나무에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 부활을 우리가 또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군뱅이가 변해서 전혀 새로운 매미가 됩니다. 또 번데기가 어느 순간에 나비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을 비유들어서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주변의 현실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먼 데서 지식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엘리후는 엉터리 비유만 들었기 때문에 욥을 이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어서 죄인에게만 징계하신다.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말들은 욥을 납득시킬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먼 데서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자기는 나름대로 진리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욥을 납득시키려 했는데 욥은 듣지도 않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먼 데서 또 내 지식을 활용해서 너를 깨우쳐 주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먼 데서 가지고 와서 너를 가르칠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참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엘리후는 창조주 하나님께 자기 의를 돌려보낸다고 했는데 자신이 의를 행치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바래질 때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어둠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며 영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것이 곧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로 가득함으로 공부하든 명예와 권세를 얻든 사업을 하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와 같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없으면서 스스로 의로운 척하고 하나님께 그 의를 돌리겠다 하고 또 참 나보다 더 의로운 욥은 의롭지 못하다 판단 정지하지요.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서도 참 많이 봅니다.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겸비하고 겸손한 사람 또 성결되고 깨끗한 사람은 더더욱 남을 지적할 권세가 있어도 그래하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도 내 입술은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나는 뭐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고 비판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잘못하니까 부족하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나으니까 지적할 권한이 있다. 그것 또한 내 안에 교만한 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4절에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한 것은 자기 말을 합리화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말이 얼마나 타당하며 지혜로운 말인지를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지금까지 엘리후는 자신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라고 은근히 과시해 왔습니다. 앞에서 욥과 친구들에게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은 그들보다 총명함과 지혜의 수준이 더 높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내 말을 들으라 하면 지혜 있는 자보다 나는 높으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총명한 자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당신들을 가르치겠다 하면 그 총명한 자보다 나는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였던 엘리후입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교양 있는 욥의 친구들도 옆에서 잠잠히 듣고 있는데 욥만은 엘리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욥에게 지식을 구비한 친구들이 당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친구들도 내 말을 긍정하며 보증하고 있으니 당신도 교만을 버리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기 말에 확신이 있다면 굳이 이런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믿을 수 없고 상대방은 더더구나 믿지 않을 것 같으니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증으로 세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내게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고 상대에게 좀 쉽게 표현해 볼까요? 내 말이 안 먹히니까 다른 사람들이라든가 이거를 인용하는 것이고 또 여러 번 말해야 하는 그 진실이 결여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내일 11시에 만나자라고 한 번의 약속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반복해서 확인하고 재차 강조합니다. 내일 11시야 잊지 마. 오전에 약속한 거 기억해. 내일 몇 시라고 했지? 라고 여러 번 확인하는데 이는 서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함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상대를 못 믿으니까 그리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신뢰가 없을 때는 여러 번 반복하여 확인하고 또 약속해야 하는 이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열매로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윗사람의 이름을 팔면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경계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계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어떠한 경우입니까? 윗사람의 이름을 파면서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경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목자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이렇게 칭찬하셨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 나를 이렇게 기대해 주셨어. 이러한 말 예전에도 많았지만 혹여 지금도 그렇게 인용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좀 경계 대상입니다. 지금은 또 제 이름을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니 당 회장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한다고 하셨고 내가 믿는다고 하셨고 나를 이렇게 칭찬하셨어 라고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진짜 그런 말 들었는데요. 자, 그런 말을 들었다. 나에게 기대하시는 말씀을 예전에 해주셨다. 그러면 그런 열매로 내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칭찬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기대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믿고 변화되었네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열매가 없으면서 목사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내가 볼 때 목자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머리 될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나를 이렇게 머리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칭찬은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입으로 듣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는 목자의 말을 아니면 나를 칭찬하는 윗분의 말을 나도 듣고 다른 사람도 들었다. 다른 사람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으로 나를 칭찬해 주면 되는 것이지 내 입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윗분의 말을 인용한다면 그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인 것이죠. 또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주장하면서 전에 왜 윗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내 의견과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도 자기 말은 거짓이 아니며 이는 욥의 곁에 있는 친구들이 보증한다고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기 말이 맞다고 이런저런 말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도 틀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진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때로 시건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시건치 않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다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재림과 7년 환란, 청년 왕국, 백보자, 대심판 등 앞으로 이루어질 몇 가지 일들 뿐이지요.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모든 것이 빨라지며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더욱 깨어 신부단장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므로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결코 멸시치 않으시지요. 또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잘 표현하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엉뚱한 말을 합니다. 지식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어떤 악인이라도 오래 참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신다고 한 엘리후의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신다 했는데
이는 악인들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즉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서 역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이유가 타당함을 주장하는 말이지요. 즉 아무도 멸시치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고난받는 자를 신원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치신 것은 당신이 악인 중에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악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이렇게 치신 것이니 아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 옳은 설명을 하는 듯 하다가 끝에 가서 엉터리 말로 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대화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뱀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곡하여 물은 것이지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인용해서 미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진리로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나 선한 말로 시작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산 후 자신의 생각, 판단, 정죄를 가미하면 듣는 사람들은 앞에 진리를 얘기했으니 뒤에 비진리를 얘기해도 분별치 못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막 진리로 막 은혜로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또 비진리의 말을 넣어도 앞에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뒤에는 분별 못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도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 미혹할 때 예전에도 보면 좋은 이렇게 레퍼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목자님 칭찬하고 목자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난 목자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 듣는 성도가 상대가 야, 저 사람은 참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문을 열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 본색으로 드러내면 내가 상대에게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한다든가 상대를 미혹한다든가 근데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자, 더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선하게 대하고 또 칭찬도 해주고 진리의 가르침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 상대를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그 사람의 입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악한 말을 낸다면 여러분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나요? 상대가 악하다,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상대방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선한 말이 아니구나. 이건 남을 험담하는 것인데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악에 물들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믿어주고 귀히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만은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잘 알 수 있어야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단점을 막 보아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장점을 찾고 그래서 할 수 있다 믿어주는 그렇게 돼야 많은 사람을 또 함께 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실망하고 저 사람은 안 되나 보다 해버리면 같이 함께 못 가죠. 그 단점이 많아도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장점이 많은 사람에게도 단점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온전하기 전까지는. 그때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 장점은 있지만 단점을 내가 못 본다 이것도 안 되죠. 저분에게는 장점이 참 많은데 이거는 고쳐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면 그것을 내가 사랑스럽게 권면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점으로 내가 봤던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단점도 장점으로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입에서 가끔 아니면 어떤 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힘든 말을 한다면 아 이거는 믿음이 없는 말이구나. 그러니 내가 저분이 기분이 좋을 때 믿음이 있는 말로 바꿔줘야겠구나. 저분의 순간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건면해줘야겠구나. 이렇게 내가 느낄 수 있어야죠.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여러분도 미혹 안 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꼭 지적하라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도 정에 휩쓸려서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믿고 신뢰하다가는 같이 미혹당하고 같이 비진리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 분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하다가 비진리로 나 이게 너무 힘든데 아니면 저를요 누가 이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면 우리 당회자님이 너무 힘드셔서 유괴 얘기를 하시는구나. 내가 많이 기도해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같이 그 말을 듣고 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같이 미워해버리면 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분이 어떤 남을 험담하는데 그 험담함이 같이 미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럼 말한 사람도 너무 악한 거죠. 내 감정으로 상대도 미워하게 만들었으니 악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분별 못하고 따라가면 이게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단에서 말씀을 듣고 제가 뭔가 잘못 가르치는 게 있다면 저한테 전달해 주셔야죠. 꼭. 이건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들은 성결의 복음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죠. 그러면 저는 그걸 듣고 아멘해야 하는 것이고 또 제가 그걸 듣고 변명하고 이유한다면 그만큼 교만해진 것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그렇게 안 들으셔도 제가 진리의 말씀만 최선을 다해 전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딱 들을 때 분별이 되는 진리의 사람이 우리 스스로 모두가 되어집시다. 미혹받는 사람 되지 말고요. 분별이 떨어지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왜? 그런 일들로 미혹받는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세상도 그렇게 미혹하는 일들, 그런 미혹의 말을 더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확한 진리로 여러분들이 딱 분별하고 진리로 말하여 상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 속에 말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엉뚱한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 또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우치고 바로 양식 삼으며 성령 안에서 바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감정이 극에 달해 점점 심한 말로 욥을 비난하며 정죄해 나갑니다.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욥의 악함을 모르시겠는가?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봐도 욥은 악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어서 욥기 36장 7절에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했는데 이는 진리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눈동자 하나 굴리는 것도 다 보고 계시며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지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과는 늘 동행하시며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말씀한 대로입니다. 물론 여기서 의인이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머리 되는 축복을 주시고 장차 천국에서도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지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등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의인들은
모두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후는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 말을 결코 좋은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욥을 짓밟아 버리려는 목적으로 한 말이지요. 욥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아무리 불러도 응답도 없으신 하나님, 의로운 내 길을 막아버리고 내 면류관도 없애버리신 나쁜 하나님, 악한 자에게만 축복 주시고 선한 자에게는 오히려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이는 엘리후가 듣기에 너무나 타당치 않은 말이므로 욥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 당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악인 중에 악인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비웃는 어조로 말한 후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가르쳐 나갑니다. 욥기 36장 8절 9절에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앞절과 연결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그 눈동자로 늘 보호하시며 존귀한 자리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의인이라면 그 소행이 옳아야 하고 허물이 없어야 하며 교만하지도 않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의 소행과 허물을 드러내고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신다 했으니 자칫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엘리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엘리후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목적과 의도를 안다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욥은 자칭 의인이 되어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거듭거듭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욥기 29장 7절부터 10절에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욥이 나가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말을 멈추고 입을 닫고 욥의 말에 귀 기울였다. 나는 이렇게 존귀한 자였다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욥 자신의 의는 하나님보다 낫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볼 때 욥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지금 같은 재앙이 닥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욥이 주장하는 선행과 구제, 의로운 삶은 전부 거짓임이 드러나서 그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으며 욥은 그 허물과 교만함으로 환난의 줄에 매인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인용하면서 절대적인 의인으로 의인을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욥이 의인이라고 자칭했기 때문에 욥을 인용해서 그래 너 욥 의인이라고 네가 말했지? 그런데 욥은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잖아. 그런데 욥 너는 왜 의인인데 이렇게 저주와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인을 표현했다가 의인을 지칭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지만 그들이 꼭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지금 욥이 말한 의인, 나는 의인이야 라고 했던 것을 지금 도리어 비아냥거리듯이 의인이 어머 이렇게 죄도 있구나. 의인이 이렇게 괴로움도 당하는구나. 의인에게 이렇게 허물도 많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또 의인이라는 단어를 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은 앞뒤가 안 맞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날의 대화를 또 시간차의 대화를 지금 여러분들은 한 장 안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의인이라 표현하고 그 다음 줄에는 그 다음 절에는 그들이라 표현하면 앞에 말한 절대적인 의인의 표현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엘리후의 생각과 욥을 무시하는 표현들이 다 담겨 있어서 어떨 때는 절대적인 의인의 표현이 있고 어떨 때는 욥이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한 것을 비아냥거리는 말이 있고 또 의인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의인의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또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엘리후의 말을 듣고 있는 욥은 어떨까요? 너무나 기가 막힐 뿐입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며 선행과 구제를 즐겨했던 욥의 입장에서는 친구들과 엘리후가 악인으로 몰아붙이는 말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 계속하여 감정만 쌓여갈 뿐이었지요. 하지만 만일 육의 사람들이 엘리후의 말을 들었다면 왜? 욥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도 그 입은 계속 벌려서 나는 의인이라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더더욱 육의 사람, 판단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금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처럼 같이 말하지 않고 자,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제3자 그리고 육의 사람이라면 도리어 엘리후의 말을 들었을 때 야, 엘리후가 참으로 멋지다, 지당하다, 통쾌하다, 참 엘리후는 의롭다라고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이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까닭이요 안다고 해도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말씀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말, 어떨 때는 내가 제3자에 대하여 참 불편하고 싫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진리를 인용하면서 잘 평가를 내려줘요. 그럴 때 평가를 내릴 필요가 우리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지적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들여서 이 엘리후처럼 당신에 대해서 잘 이렇게 평가해줘요. 그러니 그 말을 들으니까 맞는 말 같고 야 어떻게 저렇게 진리로 잘 분별하는가? 아니면 내 속이 참 시원하게도 저렇게 저 사람에 대해서 제3자 내가 평상시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는구나 라고 참 시원하다 느꼈다면 지금 말한 육의 사람들의 입장으로 통쾌하다 느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악인이다 평가하고 또 있는 것 없는 걸 다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뭘 그렇게 평가하고 그 사람의 무슨 죄를 들어서 말하는가? 그러지 말자라고 했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그런 말을 듣고 또 전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이런 정보를 들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으니까 좋다 여겼던 이런 마음이었는가? 욥의 친구들이었나? 더 나아가 엘리후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 말을 듣고 통쾌해하는 육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는가? 라고 우리를 살피며 내 안의 판단, 정죄, 육신의 생각들 이런 죄악들을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비슷한 일들과 상황들을 만나면 다시 그러한 죄악을 짓지 않는 이제는 버린 성결한 모습이 나와야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깨트려 버리고 오직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분별하며 진리로 말하는 영의 마음을 속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자신의 생각과 방법, 이론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나 어떤 상황을 볼 때도 성령 안에서 바른 해석을 해야 하지요.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엘리후처럼 자기 감정 속에 남을 판단하며 육신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마음과 그릇의 크기, 믿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다윗 왕의 경우처럼 엄청난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큰 죄악이 있어서 그런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까? 중심이 좋고 그릇이 아름답고 하기에 그를 큰 그릇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심한 어려움과 연단을, 또 오랜 시간의 그 연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성장한다면 지금 이 애굽의 총리에 서는 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보실 때 애굽에 또 속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을 족속을 지키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는 이 모든 것들의 터전 속에 요셉이라는 이를 또 그런 어려움과 연단에 넣어 놓으시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기에 원망치 않고 넉넉히 이겨가시는 것,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 속에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법은 각기 다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요나가 불순종하자 그를 그냥 버리셨나요? 아유,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큰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큰 물고기 속에서 죽었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셨으나 그 또한 회개시켜서 다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하시는 것도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자 그 즉시 저주를 받아 혼이 떠나버리도록 역사하셨지요. 이처럼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또 오해하면 안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에 맞춰서 해석하고 엉뚱하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적절한 공식을 사용하면 쉽게 풀리지만 잘못된 공식을 사용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온전히 깨트려 버림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삶에 잘 대입하여 아름답고 형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